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손꼽히는 인물인 이 어거스틴이 사실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거스틴에게는 어머니인 그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자기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백투스쿨 예배로 함께 드렸습니다. 이제 방학을 마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무쪼록 우리 모든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지혜롭게 또 믿음 가운데 학교 생활을 잘 하라는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또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또 예배와는 별도로 토요일 오전에는 우리 중보기도팀이 함께 모여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한 곳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당시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성경에는 악한 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뿐만이 아니라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는데 이 이세벨은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또 악한 왕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아합이 이세벨에게 와서 뭔가를 알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에 일어났던 일인데,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이방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이 엘리야가 혼자 힘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에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450명이었고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400명, 총 850명이었는데 그 많은 이방 선지자들을 엘리야 혼자서 물리쳤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 왕이 이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합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아합 왕에게 깨달으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냥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그대로 왕궁으로 와서 왕비인 이세벨에게 그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세벨이 아합의 말을 듣고 사건의 전말을 다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자, 이세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힘들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갑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구나 엘리야 한 사람에게 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질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졌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마음속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아마 겁도 많이 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백성들이 다 지켜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 왕의 권력이 막강하긴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왕의 권력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세벨의 마음속에서도 두려움이 생기고 큰일 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세벨이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시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이제 사신을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자, 왜 이렇게 엘리야를 위협했을까? 사실은 이 이세벨의 마음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두렵고 불안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엘리야가 큰 소리 치는데 사실은 자기의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사신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왕궁에 있던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냥 공격을 해서 엘리야를 죽이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 몰래 그 자기 암살조를 방해를 해서 몰래 엘리야를 암살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런데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사신을 보내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떠본 겁니다. 내가 죽이겠다고 말하면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이런 식으로 떠본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계략에 넘어갔습니다. 엘리야가 오히려 겁을 먹었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그 선지자들이 다 죽었으니 아마 지금 마음이 상당히 두렵고 힘든 불안한 처지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오히려 이세벨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내일까지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엘리야가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북쪽 이스라엘에 있다가 어디까지 도망을 쳤냐면 남쪽 유대 브엘세바까지, 가장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이어지는 4절에 보시면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갔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막으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곳으로 혼자 열심히 도망을 친 겁니다.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자, 이게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너무 창피할 때. 사람 보기에 너무 창피하면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냥 숨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이제 생길 텐데 엘리야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누구 보기에 너무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패배감이 몰려왔고 낙심을 했습니다. 완전히 낙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낙심했다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이 유일합니다. 엘리야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고 정말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엘리야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엘리야가 먹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푼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 그 85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이방 선지자들과 엘리야 혼자서 맞섰는데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맞서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용감하고 아주 담대한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완전히 낙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 자기의 종이 있습니다. 사환을 혼자 두고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혼자서 마감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혼자 해결하려는 건 아마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오늘 그 성경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에 그 모리아산이 있는 곳으로 가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그 산 올라가는 길목에서 자기가 함께 갔던 종들을 그냥 남겨둡니다. 그 자리에 남겨두고 이삭하고 아브라함 두 사람만 올라갑니다. 산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이제 결판을 내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죽을 각오를 할 때, 그때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사막으로 광야로 혼자 들어가서 자기 모든 삶을 이제 내가 마무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낙심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자, 여러분들이 가진 장점이 뭡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가진 장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장점입니다. 우리의 장점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 그게 우리의 장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 무기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다음부터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더 앞섰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큰 승리 다음에 그 승리에 도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잠시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장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순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말을 잘하고 영어가 어눌한데 반대로 또 영어를 잘하고 한국말이 어눌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점이 약점이 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약점이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야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가진 장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아주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 내가 약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약한 부분이 나의 약점이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장점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내가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내가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우리의 최대 장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많은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장 큰 부자 가운데 한 명이 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그 큰 돈을 기부를 해서 우리 시카고에 있는 그 시카고 대학 있죠. 시카고 대학을 설립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아주 이제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 부자였고 여러 가지 일도 사업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록펠러와 자기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각각 다른 호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록펠러는 그냥 평범한 호텔에 투숙을 했고 록펠러의 아들은 최고급 호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기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평범한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 당신 아들은 최고급 호텔에 투숙을 했습니까? 이렇게 록펠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록펠러의 아들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장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장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이 뭘까요? 우리의 장점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입니다. 인생이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든 일들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때 성경에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음식과 물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큰 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성경을 보시면 모세는 다릅니다. 백성들은 큰 소리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조용히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모세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건 왜 모르겠습니까?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겠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모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그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체할 대상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체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에 빠져있는, 위기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드린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에게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후진을 양성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는 일, 이 일까지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정진하라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너무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보니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너무 몸도 힘들고 아프고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에 가서 내가 평안히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이 사도 바울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을 계속 사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렵게라도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 성경을 열심히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온갖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셉이 잘못한 건 거의 없습니다. 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니면 오해와 편견 때문에 정말 오랜 세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삶을 포기해도 수십 번은 포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역시 이루어야 할 꿈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과 사명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아내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엘리야처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각자의 삶에 대해서 다양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귀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삶은 귀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값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능력을 통해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길,
형통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